백세 청년이 죽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 이들은 다 멸망의 수치와 저주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들은 영생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새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 이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인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환란이 하나님께 잊혀졌고 하나님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이게 16절 말씀이잖아요. 16절.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환란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환란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는 환란이 없고 영생의 기쁨과 영광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종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의 기쁨,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부분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17절부터 해서 25절 끝까지, 오늘 65장 마지막까지 25절까지 전체 말씀이, 이걸 이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게 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뒷부분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17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원래 맨 앞에 이룰라되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키라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16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16절에서 이전의 환란이 다 없어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종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송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강조하는 편이라고 했죠. 물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이 완성을 예언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믿는 자들을 여기서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환란이 없고 오직 영생의 기쁨과 영광만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다시는 환란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이전 것들이 뭘까요? 이전,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들은
16절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전의 환란들과 같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전의 환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들. 이걸 이제 처음 창조, 처음 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전의 환란들. 이게 16절 후반절과 17절 이 후반절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의 환란들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이전의 환란들이 다 사라진 이것을 17절 후반절에서는 이전의 것들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고 다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환란. 환란이 왜 생기죠? 환란이 왜 있는 겁니까? 환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환란인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악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환란이 없어진다는 것도 악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 앞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그러니까 용과 또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다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멸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악이 다 영원토록 멸해지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악이 없는 의만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15절 21절 1절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옷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솔직히 멸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적인 기를 주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그러니까 모든 악이 다 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21절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가서 모든 악이 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더 이상 악이 없는 의만 있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악이 없는 악으로 말미암은 환란도 없는, 그러니까 악함과 환란과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여기 보면 환란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그 모든 환란들이 더 이상 하나도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더 이상 이전에 모든 환란이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여러분 환란이 전에 겪었던 환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러면 그것도 여전히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도 않아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환란들이 겪었던 슬픔들이 하나도, 상처들이 하나, 그 상처가 전혀 없어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만큼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넘칩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18절 말씀.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거기에서는 기쁨을 삼아. 내가 창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창조하는 것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구나. 여기 기쁨, 즐거움, 단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굳이 이제 나누면 기쁨이라는 단어는 수수라고 해서 크게 기뻐하다, 빛나다 이런 의미예요. 크게 기뻐하다 이런 의미고,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 이 길이라는 단어는 맴돌다, 흥겨워하다, 흥겨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어떤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18장에서 19장 18절에서 19절 이 앞부분까지 보면요, 이 단어를 반복해서 3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니, 두 번만 반복해도 강조라고 했는데, 6번이나 이 단어를 지금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삶과 새 땅에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삶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자, 18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것도 보라. 앞에 키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삼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말이 이 두 구에 다 걸쳐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즐거움으로, 원래 즐거움이 그냥 앞에 말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는 백성 같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쁨으로 창조하고 즐거움으로 창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기쁨으로 창조. 그들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 이 즐거움과 기쁨만 누리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며 사는 자들로.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려 해도 환난을 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려 해도 슬픔을 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다. 그렇게 너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과 새 땅. 기쁨과 즐거움만요. 다시는 환난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아니, 슬픔을 당하려고 해도, 환난을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걸 1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백성을,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쁨을, 하나님은 늘 즐거움을, 다시는 우는 소리, 다시는 부르짖는 소리, 다시는 환난을, 다시는 슬픔을 겪지 않는 그런 자. 이게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사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가.
이건 이제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 말씀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에서도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백성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하셔서 다시는 환난 당하는 일이, 다시는 슬픔을 겪는 일이, 다시는 아픔을 겪는 일이, 다시는 사망, 다시는 눈물이 없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날을 이 삶의 땅을 약속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성도고요. 이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20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121편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압축해서 우리 앞에 살펴봤던 말씀을 압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고, 이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이사야 3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뭡니까? 여기 속량함을 받다는 단어가 파다인데, 파다라는 말이 풀어주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로 써있으니까 풀어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자, 정확히 표현하면 몸값을 주어서 풀어준 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몸값을 대신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자. 이거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믿고서 구원받은 자. 이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예요.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의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세상에서 환난을 나가고 슬픔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 그러고도 그 수고를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 이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알아보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해도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여길 줄 아는 자, 그걸 알아볼 줄 아는 자. 이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들에게만 부어지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자들.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감격해하면서 환난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잘 흘려주면서, 그리고 그
약속으로 자기로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야 영원한 기쁨을 사는 사랑과 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잘 깨달아서 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주신 그 은혜 감격하면서 이 세상에서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 몸을 흘려주는 이 씨를 뿌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종된 삶을 잘 배워가는 게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배우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된 마지막 날라면 살아가 산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원래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은 열매잖아요. 누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까? 영생을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건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종들과 완악한 자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영생,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사는 영생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또 이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넘치는 기쁨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쁨은 결국은 영생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 영생을 사는 자는 이 영생의 기쁨,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시고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건 영생을 살게 됩니다. 라는 말씀하고 20절 한번 볼까요? 거기는 나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게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울야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들의 젖먹이 아기 이런 말이에요. 날들의 유아 이런 말이에요. 날들의 유아. 이걸 의역해서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젖먹이. 뭘 이렇게 번역하면 날들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젖먹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산과 새 땅에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며칠 살다가 죽는 그런 아기가 없을 거라는 거죠. 과거에는 전쟁과 이 질병으로 갓난 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무지기수였습니다. 요즘도 갓난 아기들이 죽기는 하지만 옛날에 진짜 갓난 아기들이 무지기수로 죽었어요. 하지만 생활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들이 죽는다? 이유가 있을까? 아니, 아기로 죽기는커녕 수완이 차지 않아서 죽는 노인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기로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수완이 차지 않아서 죽는 노인.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거야.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노인.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기 수명인데 그 전에 뭐 전쟁으로 죽는다든지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일찍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노인이 없을 거라. 그러니까 다 자기 수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말씀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노인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다 전쟁으로 뭐 질병으로 무슨 뭐 사고로 해서 다 일찍 죽고 다 죽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란과 슬픔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환란과 슬픔이 있다는 얘기는 다 일찍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명을, 자기의 수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자기 수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는 이 말을, 이게 뭔지를 좀 더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밑에 나오는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게 난의 구조예요. 이게 무슨 난의 구조입니까? 그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했고 100세가 복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야. 우리가 볼 때 별로 난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생에 비하면 100세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100세에 죽는 건 절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요, 이 말씀은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100세 청년은 죽을 것이요 100세 죄인은 저주받을 것이다. 100세 청년은 죽을 것이요 100세 죄인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역을 해서 이렇게 의역을 한 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요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좀 더 뭐랄까 깊은 이 진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자, 100세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100세 죽는 자 젊은 이렇게 했는데 의역을 좀 더 많이 했어요. 100세 청년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100세에 죽는다는 젊은이다. 100세.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단어와 이 청년, 이 젊은이,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100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완성을 나타내는 수예요. 충만한 수, 가장 충만한 수. 100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함을 나타내는 가장 충만함을 나타내는 백이라는 단어가 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 이걸 쓰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그 풍성함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가장 풍성함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세상에서의 가장 풍성한 복을 다 100배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요. 그러니까 100배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요. 참, 이런 말씀들은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단히 과장하는 표현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상징은 어떻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3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12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들을 상징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다 이상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14만 4천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이제 14만 4천밖에 없다고 수세해가지고 14만 4천밖에 없다고. 그래서 14만 4천만 모여라. 여기 모인 자 14만 4천이 되면 이제 하나님 오신다. 이러면서.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만 그런 게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다 상징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 그러니까 100세를 산다는 것은 완성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그러니까 하늘의 이 완성을 맛보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100세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선 이 100세 청년은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게? 100세 청년은 죽는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 죽는 청년에 대한 일찍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자. 100세의 청년은 일찍 죽는다는 뜻이에요. 100세의 청년은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일찍 죽는 게 또 많지. 일찍 죽는 자가 청년인데 일찍 죽는 것도 뭐지? 어렵죠. 여기 말하는 이 젊은이라는 단어가 나아래요. 나아라는 말인데요. 이 나아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아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어느 때 나이를 해서 쓰이냐면 태어난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쓰이는 단어예요. 태어난 이 유아 때부터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이 청년 때까지를 다 아우러서 쓰는 단어가 이 나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나한테 석 달 만에 이제 그 상자에 갈대 상자로 상자에 실려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때 아기 모세를 낳아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아기를 보니 아이가 무너져. 이게 다 나아요. 이 석 달 동안 이제 숨겨져 있다가 이제 상자에 이게 나아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 청소년. 그것도 나아요. 그리고 사사기 17장 12절에 보면 제사장이 되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아 때부터 해서 청년 때까지 다 얹어서 쓰는 단어예요. 이 나아가. 우리는 젊은이 청년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종주 같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솔직히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 때부터 청년 때까지 이 모든 나이대를 다 아우르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결혼하기 이전의 모든 나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른이 아직 되지 않은 때를 나타낸다. 미성숙한 어른이 안 된 상태예요. 어른이 안 된.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설계를 꾀야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의미로 젊은 자로 쓰는 게 나아릅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6절에 왕은 어리고 나아르, 잘못 써서 나하르가 아니에요. 나아르예요. 나아르가 아니라 이게 어리고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요? 화가 있죠. 이사야 3장 4절에도 그가 또 소년들로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로 그들이 다스리게 하니 이게 다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이게 다 어리석은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쓰고 있는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신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젊은 자, 젊은이,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떤 의미로 씁니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 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이게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로만 쓰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진리를 밝게 드러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는 저승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상한 자의 것입니다. 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 자기 능력만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말은 이들은 누굽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만 믿고 산 자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자기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그 힘을 열심히 쌓아서 자기 힘을, 자기 행위를, 의의 행위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 이들을 다른 말로 뭐예요? 이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100세의 청년, 100세의 청년은 뭐예요? 이게 완성의 수인, 가장 충만한 수인, 가장 풍성한 삶, 하늘의 그 풍성함을 맛보는 가장 풍성한 삶, 가장 풍성한 생명을 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100세의 죄인은 저주받을 것이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의 청년은 죽을 것이요. 100세의 죄인은 저주받을 것이다. 100세의 죄인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핫한데, 핫하다는 말은 원래 빗나가다 못 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죄예요. 원래 죄라는 거 그런 뜻이잖아요. 관역인데 관역을 못 미치는 거, 관역에 못 미치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게 죄라는 뜻. 하마르티아,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핫하다, 죄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게 못 미치는 거예요. 100세에 못 미치는 죄. 그러니까 풍성한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수인,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주시는 이 완성,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진리에 못 미치는 것이고, 그게 100세에 못 미치는 것이고,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청년인 것이고, 그게 일찍 죽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세에 못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를 깨닫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진짜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걸 미숙한 자, 이게 어리석은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청년이라고 하는 거, 이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100세에 미치지 못하는 자, 100세의 죄인은 저주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생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긴 맞습니다. 그냥 100세를 살아도 대단히 100세도 뭐 젊은 100세도 청년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사는 거 셋다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문자적인 오래 빨리 죽는 게 참기 싫은데 요즘 빨리 죽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만들어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DNA 연기 구조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암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노화를 방지하고 그래서 계속 세계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노화를 방지하는 무슨 뭐를 발견했다, 방지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개발하면 이제 100년 넘어서 살겠다. 100세가 진짜 청년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과 새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건 다 일찍 죽는 자. 곧 어리석은 자.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걸 다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사탄에서는 누구나 진짜 풍성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과는 비교되지 않는,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풍성한 생명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영생.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이걸 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다 어리석은 자, 청년들이요, 그들은 다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노인들만 산다. 노인들의 천국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은 노인들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노인들만 산다. 이사야서 2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장로다. 이 장로가 자켓, 노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켓.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완을 차지 못한 노인은 이 노인 같은 거 자켓.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24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24장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 그걸 대표해서 구약, 신약 대표해서 24장로를 얘기하는 거죠. 12지파, 12사도 대표해서 24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만 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서 1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백발은 영광이 멸류고 한다. 백발이 영광이 멸류고 한다. 노인들이. 이게 뭐 실제로 진짜 하얀 머리가 이게 무슨 영광이 되고 멸류가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뭘까요? 이 자켓, 이 장로, 이 노인, 백발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풍성한 생명, 진짜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영생을 사는 걸 나타내는 표현들이란 말이다. 풍성한 생명을 사는 자들, 이들이 노인, 이걸 상징하는 표현이 노인인 거예요. 이게 장로인 거예요. 하나님 풍성 영생을 사는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게 장로, 이게 노인, 이게 백발. 그래서 앞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래? 젊어서는 너희가 띠띠고 스스로 너가 원하는 곳에 가 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고
남이 그런 대로 가리라. 이게 또 진리를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란 겁니다. 이걸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 장성한 자. 장성한 자. 골로새 1장 28절에서 이것도 온전한 자예요. 이거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영생을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풍성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면, 세상에 뭐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도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세상의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가장 큰 자, 가장 최고의 선지자.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직접 봤는데. 아니 모든 선지자의 꿈이 메시아를 보는 건데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어요. 함께 했어요. 왜 최고의 선지자 나와요?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영생으로 보는, 영생이라는 이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자일지 모르지만 영생이라는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천국에 못 들어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모르는, 영생을 기준으로 보는 이 천국에 앉으면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그래서 영생을 무시하고 있으면, 영생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저주라는 거죠. 그건 죽음의 멸망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하늘과 새 땅은 백세의 청년이 죽고 백세의 죄인이 저주를 받는다. 가장 풍성한 삶, 가장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영생을 알지를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멸망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새하늘 첫 땅은 바로 이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시고 환난과 슬픔을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멸하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만드시는 이 영생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이걸 보지를 못하면, 이걸 알지를 못하면 이게 청년인 것이고, 이게 백세 청년인 것이고, 백세를 깨닫지 못하는 자 청년인 것이고, 이것이 백세에 미치지 못하는 자 죄인인 것이고, 이들은 저주받은 멸망.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이걸 만드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요. 아니, 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믿음과 성령 안에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 이 삶을 찾다 보니 또 얻은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서. 이게 주셨어요. 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미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잘 유지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죽었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을 잘 유지하면 성령이 이것이 대로로 잘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을, 이 영생을, 이 영원한 이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의 세상을 이기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그 풍요로움과 끊임없이 세상의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갈수록 세상은 환해지잖아요. 갈수록 세상은 빛나고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 땅을 바라보고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베풀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진짜 풍성한 생명,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영생을 누릴 걸 소망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잘 이걸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서 맛보여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면 내가 죽었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길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든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세상의 풍성한 삶만 쫓아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응? 그걸 자랑하면서 그걸 열심히 쫓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이 영원한 이 기쁨, 이거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기분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눈을 깨었어.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좀 굳게 서서 성령님께 좀 이끌림 받는, 성령만 굳게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님께 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맛보여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생을,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맛보여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잘 누림으로 세상을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성한 삶에 가는 막혀서 진짜 풍성한 삶,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 말씀을 잘 듣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맛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기쁨을 아버지 삶 가운데서 또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이 유혹을, 세상의 이 핍박을, 세상의 이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맛보이시는 이 영생의 기쁨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